시작되었어요. 이번 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기 입구에 휴대폰 반납함 있으니까 아직 휴대폰 소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뒤에 가서 반납하고 와주세요. 다 됐나? 아무도 없나요?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교각함으로 8월 2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은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생활을 회개합니다. 시험과 여러 사적인 일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온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이유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말고사 시험이 끝났거나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해결받기를 원하오며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항상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상황의 편안함에 익숙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양육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 힘든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초월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초월적인 믿음, 초월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계속 로마서에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명제인데, 그럼 과연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라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무엇인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3장 10절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로마 3장을 가보면 인간은 의롭지 않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전사님도 의롭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믿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시작.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사님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나, 우리 지은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나, 우리 수빈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나 같다 다르다? 다르죠? 전사님 믿는 게 더 셀 거 아니야? 아니지. 같다 다르다? 동욱이 같다 달라. 동욱이가 믿는 믿음이나 전사님 믿는 믿음이나 같아 달라.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네. 끄떡끄떡했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가 어디서 오는지가 분명한 거죠. 만약에 전사님한테서부터 그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전사님의 기준이 더 의롭게 되는 거고, 동욱이의 기준은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차별 없이 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 이 마스크 때 말하기 너무 힘든데 양해하고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후에 인간은 도저히 이제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 할지라도 의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전사님은 참 의로워 라는 그 고백은 전사님이 기준으로 말을 하면 틀린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난 참 의로워. 너 왜 의로운데?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 이러면 그 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이제 뭐 율법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태생이 다르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른 것처럼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로워.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거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선이 아니고 할례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그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스무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와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한참 멀은 곳이에요. 저쪽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아주 먼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요. 근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네 가족만 가요. 뭐 친척들 다 내비두고 많은 사람들 다 내비두고 자기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가요. 근데 그냥 땅만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또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부름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서 그냥 순탄하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많은 역경을 겪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아들을 얻은 게 언제 얻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도 100세에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이 막 태어나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막 태어나는 과정이 없어요. 독자 아들만 나와요. 아들만 하나만 주어져. 근데 그것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부름은 12장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12장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쭉 그 말씀 따라 오니까 너가 믿고 정말 나를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너에게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수빈이가 참 의로워 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전사님 기준이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수빈이가 정말 의로운 건 누가 알아요? 수빈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건 아무도 몰라. 수빈이만 알아. 그렇잖아요. 수빈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나가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척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친구 잘 믿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건 불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 재판관에서 판사가 재판을 땅땅땅 이렇게 치면 그게 공포가 되면 문서로 나오거든요. 그 문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고는 그렇게 판결한 거에 대한 거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불복하면 다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판사가 결정해주면 그것이 공중화돼서 누구나 다 공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워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끌고 왔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도 율법의 하나지만 그런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우리들의 믿음, 이방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서 그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해 주시고 사망과 죄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육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받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왔던 그 믿음 받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곧 인간이다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그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 이 증거가 없으면,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종이 너 예수 믿는 그 무리잖아 라고 지적했을 때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하는 삶을 그들이 결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그 믿음은 아까 우리 설교의 제목이 있는 건 초월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냥 내가 나 믿어,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초월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은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단하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어디냐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안 나와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믿음을 갖고 와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믿음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브라함은 땅과 민족의 말씀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나무를 신앙하는 것처럼, 태양을 신앙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신화적인 걸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조사님이 요즘에 책을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역사, 그네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네들의 신은 활동적인 신이래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거긴 한데 활동적이래요. 어떤 거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 햇볕을 비춰주는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 다 신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이 됐다 많은 거예요. 막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 신들이 때로는 바람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네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하고 견줄 신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인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인 거예요.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달라고 그러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달라고 그러고, 물을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 놓고 신화화시켜서 인간하고 똑같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러한 말씀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되게 더 믿음이 신뢰가 가는 거죠. 만약에 뭐 나무를 통해서 뭐 어떤 형상을 갖고 인간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그 신화 가운데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마르둑 그 저쪽 그 우루 쪽, 갈대아 우루 이쪽에 있는 신인데,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신들이 필요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그 우상들이 갖고 있는 우상신들이 갖고 있었던 목적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믿음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까 수빈이한테 수빈아 너 참 의로워라고 하는 건 전사님이 인정하는 건 전사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전사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됐다,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의로운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내게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신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믿음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말아, 그거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0년 100년 살다가 그 인생 80년 100년 살고 땡이야. 더 이상 이제 땅에 들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회복되지도 않고 부활되지도 않고 그냥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전도사님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러면 80년 살고 100년 살고 끝나는데, 앞으로 전사님이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뭐 30년 살다 죽는다고 치면 30년 동안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고생하며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엔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죽고 땡치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선택해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하고 다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거를 몰랐을 때는 전사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거, 전사님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만약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어떤 상황은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한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건 전사님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요? 그렇죠, 모르죠. 예수님 신약 성경은 분명히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건 맞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더 전이죠. 그래서 모세가 막 출애굽하고 하는 게 BC 15세기 막 14세기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최소한, 아니면 뭐 아담은 더 그 전 얘기니까, 그러면 한 2000년, 한 4000년 정도 전에 이 내용들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며 가는 삶이 우리들이 초월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신앙의 혁신이에요. 자, 말씀의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 너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그 확신이 생기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앙의 변혁은 삶의 변혁인 거죠. 오늘을 내가 사는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올 때는 막 아침 7시, 8시까지 자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온다라고 결단하는 게 전사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이 와서 새벽 예배 나가야지라고 결단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7시, 8시까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내가 결단한 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피곤해도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라고 결단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부터 왔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는 7시, 8시까지 잘 수 없죠. 알람 맞춰놓고 별짓 다 해놓고 자죠. 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니까. 그런데 그냥 7시까지 계속 자.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내게 확신이 왔는데 그 확신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야.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확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사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말씀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막 월급이 막 엄청나게 올랐어. 내가 말씀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졌어.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비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런 좋은 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비 오질 않길 기도하는 건 나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부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내가 비 오지 않길 기도한다고, 내가 오늘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비 오지 않길 기도하는 건 나만을 위한 건데, 농부들하고 상관이 없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는 건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기도를 비가 안 오길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비 오지 않길 기도했지만 비 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그 상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인 거잖아요. 나만 잘 되는 거로 기도하면 내가 1등 하길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1등 못했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 저주해서, 날 싫어해서, 나는 의롭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나는 1등 못하고 2등 했나 봐.
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2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는 오늘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사님도 늘 좋은 일만은 있진 않아요. 때론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실크등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가 두부라를 지켜서 두부라고 싸웠단 말이지. 두부라를 좋게 봐야 되는데 싸우고 나면 싫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싫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 싫지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왜 나하고 싸웠을까? 나는 이 친구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결되진 않지만 전사님은 계속 고민하고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친구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저번에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안 좋은 감정이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싫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관계를 깨는 상황을 나는 만들었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 라는 그거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혁신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믿음 있는 삶은 안 살아.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 뭐예요?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감나무죠. 감나무에 갔더니 감이 안 열렸어요. 그 감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신앙의 혁신을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를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학원과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이야 학원이 우선이야 이런 거 먼저 따지는 게 맞아요? 헌금과 내 용돈과 비교하면서 내가 헌금을 더하면 내 용돈이 줄어드는데 이런 거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 속에 의지하며 갔지만 그도 실수했어요. 그래서 여종과 잠자리 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100세인데 도대체 남자의 능력을 할 수 없는 100세가 됐는데 그때서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사는 건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근데 나는 못하겠어.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고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일어나야죠. 해야죠. 감당해야죠. 그런 순종하는 능력이 있는 걸 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의지가 강해. 나는 새벽 예배 간다 그러면 아주 죽기 살기로 갈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벽 예배 간다고 결단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신뢰하며 가는 거죠. 전사님 지금 설교하면서 또 다른 생각 드는 생각. 두부라 아까 그 친구 깨진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화해해야죠.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죠.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사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전사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안 하면서, 나는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바뀌어지길 바래.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내 환경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순종한 능력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구현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삶으로 우리는 표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접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 내 인생에 80년, 100년에 딱 거기까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전사님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다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무시해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박원서 시장이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보지만 전사님은 다르게 보는 게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한 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삶으로 구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으니까 땡이야. 근데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묵비권이야. 난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입을 딱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살리실 것이고 다시 심판할 것이고 내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초월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고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월적인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걸을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주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앙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목적이 있고 뜻하는 바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들의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며 그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공부하고 있는 곳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아버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있는 대학들, 또 원하고 있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일 중고등부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안해서 예배하며 지금 나아가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은 정말 전사님이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전사님도 여러분들 만날 때 성경 말씀 잘 안 읽었거든요. 진짜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전사님도 회개해요. 그때 안 본 거. 근데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자기 착각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 건데, 우리 큐티 말씀 이렇게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최소한 그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읽다가 정말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거 전사님 문자를 보내면 전사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전사님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성경 한 장 정도, 1장, 2장, 3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읽으라고 그랬더니 시편부터 읽더라고요. 그래서 왜 읽어? 그랬더니 그게 제일 짧대요. 그래가지고 뭐 6절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한 장씩 읽겠다고 그래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읽는다니까. 근데 진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기 전이라도 꼭 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감하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거부감이 많았던 세균이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였는데 지금은 되게 친근한 바이러스가 된 것 같아요. 나쁘긴 하지만. 그래서 전사님도 2학기 때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대학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수는 대면 수업, 선택은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 한다 그러면 동의서를 다 받고 하겠다. 1학기 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조심하고 있고 각자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벌써 3주째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잘 극복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이제 곧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생활이 좀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도 좀 가고 싶죠. 이제 안 가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쓰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마스크 올려서 대화하고, 뉴스에 보니까는 뭐 택시 안에서 자가용 안에서 1시간 반을 확진자하고 같이 갔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안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뭐 9,000명이 감염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조금은 더 불편하긴 한데 생활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가능하면 이렇게 거리 2, 3m 뛰고 마스크 좀 안 쓰더라도 좀 거리는 좀 두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할 수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기 바라고요. 수련회가 없어서 너무너무 허전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늘 지금 몇 주째 고민하고 해서 지난주에 확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있는 상황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특별한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얼굴을 마주보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우리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막. 그래서 그것을 좀 최소화시킨 방법이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복음서 중에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독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주로 나눠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마가복음 성경 봉독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전사님이 천천히 읽든지 해서 한 5장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그걸 읽고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니까. 그래서 찬양 10분 하고 30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해서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읽었어.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장소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장소를 우리는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든가, 여러분들 개인 성경이 좀 있으면 좋겠죠. 성경책을 다음 주부터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해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뭘 했는지 1장부터 이제 장소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버나움이야, 베세다야,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앞에다 이제 여기 궤도를 갖다 놓을 거거든요. 전지를. 거기다 이제 써가면서 우리가 그 30분 동안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장소를 찾고
그다음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제 개요를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걸 3주 동안 우리 여름 수련회 대신 성경 통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주째 8월 마지막 주일은 마가복음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 왜 여기는 왜 이랬대? 난 이런 거 같아. 이래서 그런 거 같아. 이런 걸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을 우리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수련회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9일부터 쭉 해서 마가복음 Q&A까지 30일 동안 있고요. 다음 주 기도는 김남수 선생님, 헌금위원은 계속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계시고, 다음 주 헌금송도 우리 찬양팀이 해주시고, 지난주 헌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안 보이죠? 24만 2천 원이 들어왔어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누군가가 이렇게 11조를 했어요. 근데 11조가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이거 학생이 한 거예요. 11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조를 이만큼, 우리 보통 4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11조가 들어온 건 이 친구가 되게 믿음이 좋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사님도 11조를 해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일 때는 그냥 하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11조 내는 상황이 되면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한 사람 월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떨리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구현해내야 되잖아. 신앙의 삶으로 과감하게 탁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생활하고 하면 11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 어깨 뽕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삶의 구현인 거예요. 나는 신앙이니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11조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1,000만, 2,000만 원 1년 연봉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11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셨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리고 새로운 친구였어요. 고도현인가 맞죠? 누구예요? 네, 우리 고도현. 네, 할인이 친구인데 전에 한번 왔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왔어요. 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이가 끌고 왔는지 아마 할인이가 이 친구 집에서 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도현이가 와서 잔 거예요? 하여튼 같이 자서 왔어요. 우리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거니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받으면 보통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네, 네, 그렇죠. 일단 시켜서 하는 특유도 좋네요. 그래, 우리 도현 친구. 이거 도현이 주라고 주신 거예요? 야, 도현아 땡 잡았다 너. 잠깐 나와야 되겠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우리 도현 친구, 이거 받고 다음 주 안 나오면은 먹튀 되는 거 알죠? 요즘에 류현진 선수가 계속 먹튀라고 지금 계속 욕먹고 있던데. 자, 박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뭘 하래요. 오늘 제가 계속 해야 돼요. 신났네. 여러분들 번호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선물 받아가서 기분 좋았다. 다 좋았죠? 오늘도 이게 선물을 여러분들 드리는데 다음 주는 안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통독 해야 되니까 성경 통독하면 거기에 맞는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시면 되고요. 전사님이 번호를 부르면 앞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2번. 우리 수빈이 나왔는데 앞에 좀 봐봐요. 네. 작년 회장이었잖아요, 그죠? 작년 회장으로. 근데 전사님이 그 코로나 19 때문에 학생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 이탈하고 싶어서? 하도 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 같은 거 못하고 하니까 예배당이라도 가서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계속 찬양도 열심히 잘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14번. 우리
교회 오빠. 우리 예찬이는 왜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 그 예찬이 이렇게 바라보면 뭐 다 잘하는데 주일날 늘 왔어요. 3부 예배, 때로는 2부 예배, 때로는 철야 예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래서 전상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 뿌듯하고 그죠? 그리고 요즘에 운동은 어디서 해요? 삼성에서 운동한대. 그러니까 그 예찬이가 학교 안 가요 그러면? 시험 볼 때만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험팀으로 간 거죠 그러면. 그래서 탁구 선수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친구예요. 자, 박수. 자 그다음에 돈에 눈머는 친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32번. 아 네. 채준아. 채준이는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디 가서 타? 집에서 사요. 오늘 설교 잘 들었지? 그래서 얘기해줘. 자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우리 20번. 20번. 우리 주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 안 들려. 평소대로. 평소에 뭘 하는지 내가 몰라. 학교 가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또 끝? 성경은 안 봐? 봐야죠. 봐야 된대요. 알았어요. 앞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은우는 그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있는 친구였어요. 그죠? 은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 놀아? 중학교 간 다음에 바뀐 게 있어? 아니요. 안 바뀌었어? 수업만. 수업만? 어때 수업 해보니까? 힘들어? 뭐가 달라? 아 그렇지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다 바뀌니까 그게 좋잖아. 이쁜 선생님 있어? 알았어요.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 지구 학생 때 이뻤거든요. 근데 그분을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한번 봤더니 할머니가 되게 계시더라고요. 되게 속상했어요. 자 우리 17번. 저요! 아까 그 7번 불렀는데 그랬구나. 아까 봤으니까 고마워. 들어가 이제. 우리 9번은 얘기 안 해. 자 우리 9번. 9번이요. 그래서 자, 박수 안 치는 거야 이제 힘드니까. 네. 우리 19번. 아, 네 우리 예은이. 우리 예은이는 어떻게 지내 요즘에? 학교 가고, 독서실 가고. 독서실은 몇 시에 집에 와요? 12시. 대단하다, 그죠? 우리 격려의 박수 좀 주세요. 열심히 해. 돈에 눈먼 친구 한번 더 부르고 31번. 31번 없어요? 돈에 눈 머는 거 아니지? 동욱이 요즘에 좀 살이 좀 빠지지 않았어요? 네. 또 되게 멋있어졌어요. 어떻게 지냈어? 학교 갔다가 정말? 나보다 FM대로 사는데? 학교 몇 시에 가요? 그렇게 일찍 가? 코로나인데? 그럼 몇 시에 와 있으면?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윤호 키 몇이야? 175야? 요즘에 되게 부쩍 컸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안 봐가지고. 몸무게는? 그래 알겠다. 들어가려고? 윤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수업하고 어려운 건 없어?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책인 것 같아 책 5번. 우리 태은이 이거 책 아니야. 긴장하지 마. 태은이는 어때 요즘에? 할 게 없어?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뭐해? 게임해 정말? 커서 못 할래. 공부해야 돼. 알았지? 공부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저한테. 성경만. 박수. 자 그리고 우리 3번 할인이. 사실 아까 할인이 들어올 때 누군가 했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와가지고 웬 처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월달에 보고 안 본 거잖아. 아가씨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인이 맞나? 그러고 봤더니 좀 할인이 맞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혹을 달고 와가지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인지요 이거? 우리 승은이 지난주에 안 왔잖아 그치? 지난주에 아까보다 승은이는 집에서 요즘에 뭐하고 지내? 잠자? 학교도 안 가고? 학교는 쉬어? 온라인 강의로? 다들 온라인 강의 하냐고. 방학이잖아 그치? 방학 때는 안 보여. 방학 때는 자는 거야?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 건 잠자는 거네. 알겠어요.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건 18번. 우리 두보랑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관계가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건데 우리 두보라는 누나는 뭐예요? 언니는 뭐예요? 잘 살고 있어? 같이 사는 거 맞지? 두보라가 이거 요즘에 그 공부하냐고 힘들지 않아? 그 중고등부에서 바라고 싶은 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차에 TV 왔어. 이거는 코로나 끝나야 가능하겠다, 그치? 알겠어요. 코로나 끝나고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24번. 누군데요? 누가 갔어요? 승민이? 네 알겠어요. 30번 마지막인 것 같아요. 30번. 지금 우리 조선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이 문자가 안 가요. 이리 와. 우리 지금 두 사람은 핸드폰 어떻게 해준대? 왜 안 해주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 안 해? 저도 살만해? 그 조사님 얘기 좀 해줄까? 알았어. 알겠어요. 지금 이 두 사람만 이 남매만 핸드폰에 가면 다시 와 문자가 들어가면 돼.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기 되게 어려운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죠. 다 승민이 건 제가 갖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11시 반에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요. 성경통도 가니까 성경책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